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22절 거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그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타하스와 미아가를 낳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어, 순종과 믿음의 시험.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과 믿음의 시험입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설교 이 PPT는 좀 기존에 했던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몇 달간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제 이 유튜브 영상에서 이 자막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유튜브 영상만 봤을 때 좀 약간 지루한 감이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영상 안에 자막을 넣는 작업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지금 제 에너지가 주어진 시간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 자막 작업까지는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 직접
설교 원고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새로운 시도긴 하지만 한번 오늘 영상 보시고 이 영상 보신 분들께서 좀 어떠했는지, 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좀 변경을 한 이유는 어, 이 유튜브 영상을 계속 이제 저장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 미래 성도들의 어떤 영성 훈련 교재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또 이 유튜브가 무서운 것이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이 유튜브 영상을 또 알고리즘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물론 이제 청각 장애인들은 이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 유튜브를 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청각 장애인들 중에 또 화면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제 목소리가 안 들릴지라도 이 유튜브 영상의 이 화면에 제 설교문들이 다 보인다면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설교를 듣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문을 좀 PPT에 담아봤습니다. 아무튼 다 보시고 나서 예배 끝나고 자유롭게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과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예, 서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저희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주 커다란 시험에 놓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 우물 분쟁이 없도록 그 맹세를 하고 했던 일이 있고 나서 창세기 21장이었죠. 저번 주일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겨우 얻게 된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예, 첫 번째, 어,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 네.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 정말 무섭죠? 예.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느 정도로 아끼는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굳이 언급하시면서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개인적으로 매우 놀라고 주저하며 섭섭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저라면 그런 명령을 들으면은 되게 하나님한테 섭섭할 것 같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막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감정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좀 독특하다고 생각지 않으셨나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네. 창세기 22장 2절 읽고 나서 저희가 방금 전에 창세기 22장 3절을 읽었는데 그 2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심지어
번제에 쓸 나무까지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지낼 곳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예, 후다닥 다 준비한 거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군소리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라는 대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자신의 감정까지 철저히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정도로 그의 믿음이 완전히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다음 구절들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2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더니 네. 제가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21장, 저번 주일날 같이 공부했던 창세기 21장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9절에서 11절에 의하면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했을 때 이 사라의 말은 아내의 말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말, 인간 사라의 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섣불리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브라함이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지만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과 동일한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되자 이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는 지체함 없이 어떠한 감정적인 고민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 그 말씀 보셨죠? 잠깐만요. 예.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죠? 예. 그래서 이 표현과 함께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의 집에서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잖아요. 그걸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당장 인간의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매우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의 그 성숙한 신앙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응답하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게 왜 되게 또 챌린지하냐면 그때 당시에 번제는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다 이게 칼로 이렇게 다 째거든요. 피부도 째고 그다음에 조각을 내서 불로 태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물 의식입니다. 예, 예, 그 제사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으며, 예, 자기 아들을 이제 토막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의 믿음이 행위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